오늘은 레위기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행이란 이야기 들을 때와 공부란 얘기 들을 때와 영 생각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내신 성적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벌어져가지고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얘기하면 갑자기 촛불을 들고 싶어지기 때문에 제가 공부란 말 대신에 여행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 레위기는 여행으로 따지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기 19장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 도착을 해서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게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기간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달 정도의 기록이 바로 레위기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우리가 여행을 갔다면 호텔에 머물면서 뭔가 연구하는 기간, 머물면서 좀 쉬면서 뭔가 기록을 남기는 기간, 이렇게 따지면 레위기는 조금 이해가 될 거고요. 여러분이 레위기를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제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첫 번째 부닥치는 고비가 바로 여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너무 잘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들, 좀 생소한 이야기들로 대부분 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는 여행을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딱 멈춰서 갑자기 창세기로 돌아가게 하는, 아니면 거기를 훌떡 건너뛰게 하는 그런 성경이 레위기인데, 저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과연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 그리고 어떤 거룩함, 정결함,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자인 설계도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을 사는 나는 과연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또 훈련된 예배자인가, 그래서 내가 한 주일을 쭉 살면서 과연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지각 안 해본 적이 있는가, 미리 와서 정말 주님 만나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요.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모든 약속을 공예배에 있는 날에는 안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는 참석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한 거는 물론이고 통째로 빼먹은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예배 시간에 저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실제로 예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만 예배가 진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배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배라는 의미가 뭡니까? worship 아닙니까? 그러니까 words 플러스 ship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우리는 예배를 때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요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주일날 대예배 가봐. 주일날 대예배 가서 뒤에 앉아있어봐. 잠이 저절로 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는 사람도 많고 지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주일 대예배 때 개를 데리고 와서 개를 안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꼭 아멘 안 할 때 멍 그러는 바람에 아주 예배 분위기를 다 깬다. 그런데도 당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예배 시간에 개를 데리고 오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삐쳐서. 조금만 삐치면 여기만 교회냐? 그리고 훌떡훌떡 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지도도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저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예배관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떤 신앙의 룰을 좀 다시 바꿔서 정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로. 그래서 이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있죠. 1장부터 27장까지가 있는데 둘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하나 1장부터 17장, 또 하나는 18장부터 27장까지.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좀 나눠보면 좋은 게요. 왜 좋으냐면 1장에서 17장까지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는 길,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대부분이 여기는 뭐에 초점이 맞춰졌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희생이다.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가는 많은 규례들을 요 1장부터 17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 게 제사 또는 뭐 성별 중에는 제사장의 성별 또 백성의 성별 민족의 속죄 제사자의 성별 백성의 성별 민족의 성별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을 쭉 해놨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의식적이고 도덕적인 거룩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성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holy, 거룩한,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별된, 구별된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 곧 성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야.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난 당신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여러분의 성별을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치루어져야 했냐면 피. 제물의 피가 들어가듯이 예수의 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희생제사가 키워드라면 여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별입니다. 성별. 구분입니다.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정말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은 내 안에 진짜 주님만 모셔야지 드링크 주를 모시면 안 돼요. 진짜 주님을 이 안에 모시고 살아요. 자, 옆 사람 각수하면서 좀 끊으세요. 좀 끊으세요. 이제 거룩함을 회복할 때가 되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게 뭐냐면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틀렸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벤치 워머예요. 의자만 대피다 가요.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신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주님 받으실 만한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만 못해요. 이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가면 최고로 앞서갔어요. 최고로 앞서갔어. 노래도 제일 잘했어요. 연극도 제일 잘했어요. 문학의 밤 세상에서 안 했어요. 교회에서 다 했어요. 그만큼 앞서갔는데 지금은 세상에 한참 뒤쳐져서 정신없이 허덕거리고 따라가요. 왜 그래요? 노력 안 했어요. 준비 안 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전 다시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별되고 성별된 삶의 이야기가 18장부터 20장까지 쭉 진행되는데요. 첫째는 백성을 위해 또는 제사장을 위해 또는 예배에서 가나안 땅에서 쭉 나옵니다. 서약을 통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것이냐는 것이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정도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부부 생활한다면요,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애석하게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결혼 이후에는 연애의 감정이 짧으면 15개월, 길면 30개월에서 끝이 난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지금 다 끝난 사람들만 앉아있습니다. 그 여러분은 지금 무슨 애정이 무슨 뭐 손을 잡으면 땀이 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런 관계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율법과 율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곧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인데 그 예배가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자.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사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한번 따라하세요. 제사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정결함으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왜? 대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의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을 씻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결의식은 언제 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는데 이 대속죄일은 영적인 정결을 말하고 또 육적인 정결을 위해서 매일같이 음식 구분해라, 질병에 걸리지 마라, 질병에 걸린 사람 만지지 마라, 또 출산의 문제는 이렇다, 출산한 사람 만지 부정하다, 뭐 죽은 시체에 대한 규정,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육체적인 정결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영적인 정결을 위해서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용서받는 그런 죄의식을 용서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법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줍니다. 제사법.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제사가 있냐면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무슨 제가 있다고요? 번제. 이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라. 뭐라고요? 올라. 참. 이게 이 번제를 이름을 줘도 참 잘 지은 것 같아.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올라요. 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 얘기지. 올라가. 그래서 번제물을 번제단에 딱 올려놓으면은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탁 태우는데 하나님이 받는 번제물, 그것은 연기가 쫙 올라가. 안 받는 번제물은 휘 날려버려. 연기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날릴지 올라갈지 참 고민스러워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태우면 여러분을 향한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실지 아니면 안 받으실지.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봐요. 받게 생겼나 안 받게 생겼나. 그러면서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향기로운 재물 됩시다. 이 번제는 죄에 대한 완전 속죄제입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 어떤 죄라도 이 번제물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번제물을 다 태우는데 가죽은 벗겨내요. 번제물의 가죽은 싹 벗겨내서 가죽은 따로 놓고 나머지는 싹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만 남겨놓고 다 용서받아야 돼요. 다. 아주 다 씻음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은 일부분을 남겨놓으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싹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제물은 뭐였냐면 따라서 소, 양, 따라서 소. 그 다음에 염소는 어떤 것만 썼냐면 염소는 그냥 다 쓰는 게 아니라 염소는 흠 없는 수컷만 썼어요. 뭐라고요? 흠 없는 수컷. 수컷이면 남자예요, 여자요? 남자요. 흠 없는 수컷. 그 다음에 새는
새를 썼고 그 다음에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도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한 줄 아시겠어요? 사람의 삶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못 사는 사람은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 끌어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다 해결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 쏟아내고 다 죽인 거거든요. 그 희생제사, 그것이 번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 뭐냐면 소제가 있어요. 소제. 어떤 사람은 소제라 이렇게 하면서 청소해요. 그래. 이거는 민하입니다. 민하. 여기 애치가 하나 더 들어가네요. 애치. 민하. 이 소제는 번제와는 근본이 좀 다릅니다. 소제는 다른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데요.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 그래서 이 소제는 음식이 남으면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이 소제는 잘 드릴수록 제사장은 감사하겠죠. 왜? 먹을 게 남지 않아. 그래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 잊지 말할 게 뭐냐면 제사장은 이 제사에서 남는 음식을 꼭 먹어야 말이죠.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점심을 잘 대접한다고 가서요. 점심을 잘 대접하면은 차 타고 1시간 가요. 1시간 가가지고 실컷 먹여놓고 5시 반에 저녁이래요. 제가 숙소에 들어가면 보통 3시 반에서 4시예요. 그럼 5시 반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5시 반에 식사면 점심 먹고 몇 분 만에 가는 거예요. 이 2시간 만에 또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밥 먹으러 같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밥을 사요. 그러니까 아침은 시원찮게 먹었으니까 점심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먹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을 2시간 만에 먹으러 가니까 이게 꽉 차가지고 꼼지락 먹으면 삐쳐요. 이 사람 삐쳐요.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집은 강사님이 사랑해가지고 저 집이 대접하는 것은 그렇게 포독거리고 잡숫더니 내가 사는 음식은 내가 미운지 아니면 잘못 음식을 선택했는지 왜 그렇게 젓가락만 넣었다 뺐다 하냐고. 이 보통 먹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사장이 남은 음식은 먹었대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좋겠다. 먹어보세요. 먹어보세요. 가끔 가다가요. 성만찬 끝난 다음에 남은 거 다 나보러 먹으래. 죽어요. 죽어. 이 소제는 기름 섞인 고운 가루와 유황,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화덕에 구운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 전병, 번철에 붙인 것, 첫 이상을 봐 기름과 유황을 섞고 볶은 것, 이런 것들, 곧 식물성이죠. 식물. 농사하여 지은 식물 같은 것들을 이 소제로 드렸습니다. 그 소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 같아. 그냥 감사헌금 같아. 감사헌금. 감사헌금 같아. 이거는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죽었다 거듭나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아마 구원의 감사 같아. 이거는 그냥 감사 같아.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뭐가 있냐면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뭐가 있다고요?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전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그만 싸웁시다. 여러분 부부싸움 그만하세요. 네? 요즘 아빠들이 갈 자리가 없다면요. 아빠들은 퇴근해도 텔레비전 들여다보고 있는 아내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학교 갔다 온 나 그냥 엄마가 달려나면서 이것저것 먹이고, 남편은 바깥에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거기다가 남편 아침 출근할 때 새벽 예배라도 갔다 온 여자들은 그냥 두루누 자면서 여보 나 새벽 예배 갔다 온 거 알지? 나 피곤한 거 알지?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잡수고 가요. 뭘 준비해놨나 봤더니 김밥 하나 준비해놨어.
그거 혼자 앉아가지고 터덜터덜 먹고 앉아있는 남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정은 누가 뭐래도 화목해야 돼. 자, 여기 혹시 부부가 이 텔레비전 같이 보고 있거든. 지금 좀 손을 잡으세요. 자, 여러분 같이 손을 잡으세요. 잡으면서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삽시다. 평생. 저에게 우리 최기성 집사님 네 분이 계신데 한참 둘이 좋을 때는요, 매주 목요일마다 남편인 최기성 집사님이 우리 아저씨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좀 찍어봐.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예? 이 사람 좀 찍어봐. 그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찍어봐. 잉? 저 사람이요, 매주 목요일마다 아내를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한 주간 동안 아내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그 시를 목요일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탁자에 촛불을 켜놓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왜 그런가 봤더니 카페 데리고 나가면 돈 들어. 그러니까 집에서 딱 해놓고 음악 틀어놓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래가지고 쫙 읽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신랑은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랑이지만 존경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는 난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지. 여러분, 가정은 누가 뭐래도 화목해야 되고요. 그 화목제는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감사제사였어요. 감사제. 이 감사제는 예상치 못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임의감사. 이 임의감사라는 거는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 그 다음에 서원제사. 서원제사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 감사제, 이 화목제에는 제물을요, 따라합시다. 소중에는 흠 없는 암수. 좀 특이해요. 화목제는 보통의 제사가 암컷이면 암컷, 수컷이면 수컷 그러는데, 여기는 암수를 다 해요. 양 중에는 흠 없는 암수. 염소 중에는 특이사항. 염소 중에서도 암수. 그런데 보세요. 임의제사. 아까 임의제사. 요 임의제사일 경우에는 소나 양은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허락이 되는 거예요. 약간의. 그러니까 화목을 위해서는 약간의 흠이 있어도 된다 그 얘기예요. 화목을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걸 좀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화목이 되는데, 이 기름 부분은 번제단에 태우고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괜찮은 걸 또 갖는 게 이 화목제예요. 제사장에. 왜냐하면 가슴과 우편 뒷다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사제사는 제사 드린 날 먹었고, 서원제사와 임의제사는 첫날이나 다음날 먹었는데, 이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자가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무슨 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 무슨 제? 속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뭐와 구분이 되냐면 속건제와 구분이 되는데요. 아주 둘을 쉽게 구분한다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요거는 배상이 불가능할 때, 어떤 죄를 부지 중에 졌는데 배상이 가능할 때는 속건제, 배상이 불가능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데, 요 속죄제에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된 빈죄. 하나님께 된 빈죄, 하나님께 도전적으로 반항을 한 경우에는 이 속죄제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덤벼도 하나님께 덤비지 마세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합수하면서 덤빌래도 사람한테나 덤비셔. 어? 하나님한테 덤비지 말아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이전에 제가 교육전사 때 강대상을 막 두들겨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면 그럴 수 없다. 부처님도 들어줬을 거다. 막 그리고 강대상을 두들겨 패는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 안 들어줬다고. 와, 센 사람 만났어요. 이런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도 안 된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게 달라요. 대제사장은 흠 없는 황소,
또 이스라엘 백성도 흠없는 황소, 족장은 흠없는 수렴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또는 암양,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 새끼비둘기 2마리, 아주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해 드렸었을 경우 염소나 양의 남은 것은 성막들에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뭐냐면 아샴이라 그래서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속죄하기 위해 특히 손해배상이 가능할 때 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잘못한 경우 또는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입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잘못한 경우는 뭐야? 11조 떼먹은 거지. 하나님께 잘못한 거는 떼어먹은 거에 5분의 1을 가산해서 배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11조 떼먹었으면 20% 가산해야 돼.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20% 더 붙여서 빨리 내. 20%.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5분의 1을 가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든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던 속건제로 드릴 때는 5분의 1을 더해야 돼. 혹시 여러분 작년 거 11조 안 했는데 그것만 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안 낸 거에 20%를 올리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아멘 할 줄 알았어.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했던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잘못한 경우 흠없는 수장, 그래서 손해배상은 죄값의 5분의 1을 더해 계산했고, 사람에게 잘못한 경우 흠없는 수장으로 손해 입힌 값의 5분의 1, 그리고 남은 것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제사는 따라합시다. 제사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다. 제사는 죄 용서함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 회복이다.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유지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사는 것이 제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제물의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 됩시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마디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레위기 2번째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